아무리 서둘러도 생활관 2호관의 완공이 어렵게 되자 하 이사장과 남편은 2달이면 완공할 수 있다는 철근 건축물로 외국인 교수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그 건물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생활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온누리교회 장로이자 경도건축사무소 소장님이신 이상욱 소장이 무료로 설계를 맡아주었다. 하지만 좀처럼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연말 연휴를 제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할 수 없이 학교는 대지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하 이사장과 이상욱 소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결국 이 소장은 한 달 동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하 목사님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미안해하는 우리를 이 소장은 오히려 위로해 주었다. 총장님, 조금 더 염려 마세요. 우리 회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지 처분 받기 한 달 전에 설계 의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거죠. 게다가 그 사이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게스트하우스 마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다. 공학관 맞은편 언덕 위에 세워진 게스트하우스의 철근 건축물은 내구성이나 디자인도 여느 건물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그곳에 입주한 학생들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며 좋아라 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방이 모자랐다. 하는 수 없이 학생관 2층을 임시로 개조해서 생활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일로 남편은 또다시 형사고발을 당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어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언제, 무엇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어음이었다. 남편은 줄곧 휴대폰을 들고 살다시피 했다. 피사의 어음 16억 원에 대해 한 달 동안의 지불 연기를 겨우 얻어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은행 마감 시간 직전 피사의 자금 담당 전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총장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어음을 돌리라는 윗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로선 어찌할 수가 없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마침 함께했던 하 목사님과 남편은 망연자실했다. 2시간 안에 1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는 1차 부도 처리가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엔 학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했다. 뜻밖의 상황에 두 사람은 개교할 당시에 교육부 예치금 10억 원이 은행에 아직도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6억 원의 어음을 갚아야 할 은행과 같은 은행이라는 사실도 또 하나의 우연이었다. 그 돈을 쓰려면 이사회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다급한 나머지 사후 승인을 받기로 하고 그 돈을 쓰기로 했다. 학교가 부도가 나는 판에 절차를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6억 원이 문제였다. 그 순간 하 이사장은 며칠 전 미국의 한 기업가에게서 받은 전화 한 통을 기억해냈다. 목사님, 신설대학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금한 돈이 있는데 한 달 동안은 무이자로 융통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또 다른 우연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 어음 16억 원을 모두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내에는 한동대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게다가 하 이사장과 남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치금을 썼다는 이유로 또다시 형사고발을 당했다. 한간에서는 돈도 없는 총장이 국제적인 대학을 만들려 한다는 비웃는 소리도 들려왔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말씀. 설립병원 김 원장님을 공격하던 화살이 온누리교회와 하 목사님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모임이라는 발신인 미상의 괴 편지들이 교인들의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하 목사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11차례의 흑색 편지는 전국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도 빠른 우편으로 우송되었다. 남편과 한동대를 비방하는 투서들이 관계기관과 지역 유지들에게도 우송되었다고 했다. 급기야 하 목사님도 검찰에 소환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공격해왔지만 하 이사장과 남편은 침묵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자 영적 부흥이 일어났듯이 이 일로 인해 온누리교회에는 새벽 기도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하 14장 11절 말씀. 하 목사님은 어음을 정신없이 막아나갔다. 놀랍게도 학교의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돈을 융통해 주신 분들이 때맞추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하 목사님을 옆에서 바라보기가 점점 민망해졌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우리 집 책상 위의 메모지에는 자연인 하용조, 목사 하용조라는 낙서가 남아 있었다. 한동대 이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재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병약한 목사님을 이 환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인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전처럼 마음 편히 교회에 갈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당회가 열렸다. 하 목사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한동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한동대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재정적 위기에 처한 한동대는 지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란 가장 절실할 때 도와줘야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온누리교회가 그 당시에 상당한 한동대의 부채를 떠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한없이 위축되었다. 그런 나에게 남편이 말했다. 한동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그동안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소? 두고 보시오.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이제 머지않아 한동대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날이 올 거요. 건물은 수십 년 지나면 다 낡아버리지만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는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바로 세울 것이요. 국내외 학생들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성하는 한동대의 사명은 조국의 장래를 위한 것이요. 미국을 위시한 세계교육의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소.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세속화되지 않고 본래 기독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소. 그러나 근래에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소.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을 주 재원으로 하기 위해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학교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 수를 늘리면 되겠지만 나는 대학 교육은 경영도 중요하지만
참된 전인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동대를 도와준 온누리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교육 정상화에 새로운 본을 보여주고 있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큰 긍지와 보람으로 남을 것을 나는 믿어요. 그렇게 늘 확신에 찬 남편을 보며 하 목사님이 말했다. 장로님은 어려운 일은 기억에서 다 잊어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시니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건강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